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6장의 말씀 1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6장 1절의 말씀은 이 이야기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끝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던 이스라엘, 특별히 길갈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첫째는 할례 의식을 행했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의식을 지켰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고 그분과의 관계를 특별히 했고, 세 번째 이야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를 만나줌으로 큰 격려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든든히 서 있는 여리고의 그 성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는 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장애물들,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참 어떻습니까? 어렵죠.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장애물들이고 또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들이죠. 저는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여리고성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여리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 만만치 않은 여리고의 성곽들은 과연 오늘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본문처럼 굳게 닫혀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뭐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닫혀 있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뭘? 오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3절부터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한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는 7바퀴를 다 돌고서 힘차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럼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육중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강의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들이 오늘 매일매일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틀림없죠. 인생길을 걸을 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 있어요. 결론이. 여리고성 그러면 끝까지 돌았으니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대충 아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습니까? 그 방법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이 네 가지 오늘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본문이 말씀합니다. 인생의 여타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로 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전쟁 무기들을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전형적인 전쟁 무기들이 아니잖아요. 전쟁터로 그들이 가지고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함성,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무기, 전쟁 무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점, 그랬더니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에 나아갈 때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제사장들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맨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제사장들, 그 양각 나팔 소리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특별히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빵 하고 이렇게 불 때 드디어 여호와께서 시공간을 듣고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나아가신다.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그거를 보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러저러한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성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참 어렵죠. 참 묘연하고 그래요. 하지만 성도는 단순히 그 성곽만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성도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지난 40년간 광야 같은 내 인생길에 동행해 주셨고 또 지금도 앞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앞세우고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고백하고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의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여리고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 뒤를 그분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도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분이 반석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피난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보통 여리고성은 아멘 하고 가면 되지만 진짜로 큰 여리고성을 만나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연줄이나 어떤 백, 내가 배웠던 어떤 학위증, 우리들의 통장에 있는 그 잔고, 심지어는 친구들, 가족들까지도 실상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문제가 너무 크면. 그러므로 여러분 그 순간에 근원적인 도움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셨던 그분, 또 우리들의 선택이 그 일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는지 그 길을 다 아시는 그분을 의식하셔서 여전히 여리고는 험하고 또 버겁고 또 단단해 보이지만 그것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재미있죠? 10절을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반응을 하고 이제 싸움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 스스로 연약한 믿음을 깎아내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음을,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행할 것임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한두 번 당해보셨어야죠.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입 다물라. 사국에서 나오는 거죠. 그 입 다물라 그러는 것처럼 입 다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돌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요. 도는데 그때 그들이 보고 듣고 걷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입 다물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잠잠하라 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불평하고 또 웅성대고 그러다가 자멸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래가지고 이 성이 무너져? 이런 말 안 했겠어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을 도는 도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자제시켜 놓지 않았다면 중간에 틀림없이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한다거나, 아니 이래가지고 저 성이 무너져? 장난도 아니고, 이거 뭐 거부한다거나 해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를 여러분 자주 기억하시고 그걸 연습하고 행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 반드시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일단 보세요. 주변에 누군가가 좀 열심히 뭘 좀 섬기거나 헌신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잘한다고 격려해 주거나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게 시기가 나서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자기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상처 주고 또 기운 빠지게 하고 문제 만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합니다. 내가 다 교회 생각해서 하는 얘기라고. 그리고 넘어진 그분을 향해서도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냐고 상처를 막 후벼 파고 의심 일으키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요, 남들을 좀 세게 다루면서 힘겹게 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통 초신자들이에요?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모르세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상처를 후벼 파고 그런 분들이 초신자들이에요? 아니면 신앙생활에 대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예요. 100%.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요. 초신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가? 혹시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을 하진 않는가?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뭘 안 하겠다는 분이 문제지 뭘 좀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언제나 옳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이 문제예요. 안 하겠다는 사람이.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여러분 하겠다는 분하고 같이 열심히 해가야지, 안 하겠다는 사람 자꾸 붙들고 가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같이 독려하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는 해야 되죠. 하겠다는 분은 여러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참견하고 싶고 뭐 순수한 조언도 해주고 싶지만 참견하고 훈수하는 방법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응원하면서 뭐 도와줄 부분은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옳아요. 여러분 한마디씩 다 해보세요. 누가 뭐 한다고 한마디씩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 사랑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한마디씩만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가서 막 밤새 막 그거 묵상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직 제가 머리숱이 그래도 좀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통 말은 우리들의 섬김을 멈추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 믿음이 연약한 분일수록 더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려고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거 해나 에이 안 해. 여러분 대부분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그 뒤에 마귀가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시기, 질투, 원망, 의심 섞인 말, 부정적인 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겠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때마다 그들에게 잠잠하라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분 앞에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에 먼저 입을 열지 말고 그분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조용히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 이게 언제나 옳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당신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목사님 다 알아요. 순종해야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까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어요. 한 바퀴 돌았어요. 시간이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남았죠. 남았으니까 7째 날에 7바퀴 돌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남았어요. 그러면 땅을 파든지 굵직한 돌멩이라도 주워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전쟁을 준비하려면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 들어가서 뭐 해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요. 다음 날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자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와서 자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한 바퀴 돌고 와서 자는 게 어려워요?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죠.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갔다 돌고 와서 자면 되니까. 근데 이게요, 무의미와 의미의 문제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름했을 겁니다. 하나님 입 다물라 했으니 불평은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순종의 훈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드디어 7바퀴 돌리셨던 그대로 돌아왔고 나팔을 불었고 함성을 지르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한 바퀴 돌 때 좀 틈이라도 생기고 뿌지직 이렇게 소리라도 나면은 야, 이거 뭔가 좀 징조가 있나 보다 그렇게 했을 텐데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근데 일곱째 날 7바퀴 딱 돌고 나서 함성을 와 하고 질렀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있어요. 올라가라 하셨으니 올라갔고요. 취하라 하셨으니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무너졌느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그때 무너졌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3일쯤 돌았을 때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가거나 4일째 돌았을 때 흙먼지가 이렇게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성벽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그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의 순종이에요. 끝까지의 순종.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입은 참 말하기는 이게 참 쉽지만 끝까지 순종은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눈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든든한가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가가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에 오셨는데 매달리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여리고성이 아직 안 무너져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이틀 정도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바퀴 도는 거예요. 세 번째 바퀴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의 뜻에 합당하니까, 그러면 문제는 인내하고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그 승리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아멘. 자, 그 순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7바퀴를 다 돌고 나팔 불고 온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수없이 읽어보아도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서서 성벽이 무너지자 와 하고 소리를 질렀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함성은 감탄문이 아니었어요. 무너진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함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할 것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는 마지막 정말로 순종의 함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 그 성벽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 뭐에 대한 순종이요? 그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순종.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설교 서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인생에 다가와 있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가지입니다.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런데 어디까지? 끝까지 순종하라. 여러분, 이 4가지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슴 벅차게 예수 믿는 일이 많아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끝내면 참 좋겠는데. 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더 이어지니까 몇 개, 한 가지만 더 함께 살펴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라합입니다. 라합. 자, 우리는 앞선 장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도왔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어떻게 행동하라는 것을 지시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대로 해요. 창밖에 붉은 줄을 내립니다.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에 포함된 것을 지나서 라합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는데 놀랍게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 그녀의 이야기에서 믿음의 우선권이 보여요. 믿음의 우선권. 자, 의미인즉 그녀가 그날 구원받은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자, 라합이 뭘 의도하고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반석에서 나오는 물,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을 보고 마지막 요단강까지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했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율법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알았느냐? 몰랐어요. 성막?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우선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애매하게 믿고 많이 부족하게 믿어도 결국 이 믿음이 얼마만한 것이냐, 얼마만큼 완벽한 것이냐,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면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그 구원의 자리로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쭉 읽다가 26절에 보면 어떤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는데 말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혹시 세우려고 시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임을 알라. 그런데 역사 속에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나오는데,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일을 시도하다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끝에 이유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정확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권합니다. 세상의 역사나 우리 용인제일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할 것 없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추측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추측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은 추측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집니다. 우리의 경험, 추측과 제한된 이성의 판단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중에 인정할 만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이들인 것입니다.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27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드디어 이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분이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단강 건너죠. 길갈 통과하고 드디어 여리고성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고 그 결과 그 누구도 다시는 그의 리더십에 도전하거나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봤거든요. 보았잖아요. 그 과정을. 자, 저 앞에 우리가 전에 1장 17절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 첫 번째 날 부탁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직 당신은 딴 거 하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에게 리더십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이러저러한 여리고성을 보여주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참 정말 버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리고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하나를 다루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저는 그래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2년 1개월, 25개월 됐는데 그 과정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리고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다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여리고성들이 계속적으로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루시고 또 세우시고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시킬 거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의 교회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진짜시구나 그걸 맛보게 할 것이고 교회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인생도 그것들 하나하나를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삶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광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차량 운행 시간도 동일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의 행보에도 이렇게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러 성곽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넘고 이기고 나아가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핀 4가지 기적의 공식,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의 공식이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멋들어지게 참여하는 인생과 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결국 말씀대로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져감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 용인제일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건강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